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어려운 중에도 늘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가 자리에 있음을,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함께 또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 반갑습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2층에도 많이들 계시네요. 2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웃고 그냥 마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고. 자, 함께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참 웅장함으로 출발하지만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통쾌한 승리를 이루는 마지막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큰 희망을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힘을 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라가 그 전쟁의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패전국이 되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쪽으로 다 붙들려 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한 나라로 오게 되어진,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로 오게 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마침 궁궐의 문지기로 취직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궁궐의 문지기. 그 다음에 에스더는 고아야, 고아.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래서 마침 모르드게하고 사촌간이에요. 즉 삼촌의 딸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말하자면 오빠예요, 오빠. 그런데 딸처럼 양육을 해서 잘 키웠어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127도를 관장하는 큰 나라야.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아수에로라는 왕인데, 이분이 말하자면 이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3년째가 되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까지 전부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과시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의 부인이 여왕이 와수디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장 앞에 그 왕비를 자랑스럽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말하자면 그 왕비를 오라고 불렀더니 왕비가 우리말로 겁이 없이 왕의 명을 바로 남편으로 생각하고 늘 집에서 함께하던 그런 남편으로 생각하고 왕이라는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그만 거절을 해버렸어요. 아따, 나도 바쁘단 말이에요. 뭐 나를 불렀어요. 나도 여기서 지금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때의 모든 대신들이 그 광경을 다 본 거야. 그 왕이 상당히 화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그 왕 밑에 있는 법률가들하고 상의를 좀 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냐?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이대로 넘어가다가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걸 보고,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남편들한테 전부 다 이제 다 거부하고 다 반대할 것인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그 와스디를 그야말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다시 왕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을 내가지고 좀 괜찮다는 사람들, 이쁘다는 사람들이 다 그 수산성에 모여들어서 말하자면 왕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로 자란 이 에스더가 바로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로 여차여차해서 지시를 받아가면서 너도 한번 응시를 해. 한번 응모해. 그래서 한번 출전해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마침내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왕비가 될 수 있도록 선발이 된 겁니다.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하루는 문지기니까 성전 궁궐 그 입구에 있는데 마침 이 궁궐 그 왕 밑에 그 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이 서로 공모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왕을 살해해버리자. 우리 왕을 살해하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꿍꿍이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다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죽게 됐죠. 근데 이것을 아무 상도 안 주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말았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는 그냥 여전히 문지기로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그 궁궐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왕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 하만에게 절을 해.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본체만 취하고 그 하만이 지나가는데 말하자면 절도 안 하고 무릎도 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만이 굉장히 괘씸한 거야. 그래서 딱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래, 내가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저 모르드게뿐이 아니라 모든 이 유대인들을 싹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은을 국고에다가 말하자면 그 왕 앞에 그것을 심고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그들이 거만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만의 말을 왕이 듣죠. 그리고 거기다가 1만 난타는 엄청난 또 돈을 기부하면서 딱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알았어, 너 알았어 해. 그래서 왕이 반지를 딱 빼주고 하만이 공포를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공고문을 써가지고 전 지역에다 전부 다. 근데 그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몇 월 며칠 날 언제 할 것인가 딱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 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뺏는다. 딱 법규로 딱 정해가지고 공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이 사실이 오게 되자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모르드게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초상집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당장 오늘 내일 죽는 건 아니야. 날짜가 이제 여유가 있어 좀. 그러나 분명히 금년 안에 이제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 있는 수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그야말로 정말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오라버니 옷을 갈아입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옷을 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에스더가 사람을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차저차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래. 그 사람에게 빨리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이 일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다시 편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지금 넘었고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왕 앞에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갔다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모르드게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야, 너는 궁궐에 있으니 괜찮겠지. 그러나 모든 우리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될 거야.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거야. 그러나 네 아버지와 오늘 너는 결코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혹시 알겠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다면 오라버니, 오늘 나도 이제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아주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궁 궁궐 앞에 가게 된다, 왕 앞에 가게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가겠으니 바로 오라버니도 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위에서 똑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냐면 그물이라고 그래서 왜 이 지팡이 같은 것을 왕이 딱 들고 있는데 그것을 내밀 때에 바로 에스더가 그것을 오케이 하면 끝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사흘 후에 가게 됐는데 왕이 그 광경을 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에스더가 어떤 일이냐고 왕이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제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꼭 오셔서 이 대접을 저의 정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하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만을 불러서 왕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왕이 네가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있을 텐데 말해라. 말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그랬더니 왕이시여, 소원은 제가 내일 다시 상을 더 거하게 준비해 놓고 내일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이 사만과 함께 다시 오시면 제가 더 오늘보다도 정성껏 잘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만이 이제 난리가 났어.
자기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자랑을 하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오늘 이렇게 모든 대신들이 있지만 나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왕후에게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게 하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뿐이 아니야. 내일 또 오라고 그랬어. 내일 또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자기 와이프에게도 또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막. 예. 그 정도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에스더는 드디어 여차저차해서 이 하만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약 20에서 25m 정도 되는 큰 장대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왕이 불렀으니까 그 왕이 있는 데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모르드게를 당장에 끌어다가 거기다 달려고 했었었는데 오히려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그것을 사실을 이야기하고 악한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만이 아차 싶어가지고 에스더에게 막 매달리다시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멀리서 왕이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막 왕비를 막 겁탈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인 거야. 야, 저 하만이 이제 우리 왕비를 아주 강간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딱 덮어 씌워가지고 하만을 끌고 가서 그 장대에다 매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그게뿐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수산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 바로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300명을 죽이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괴롭혔고 유다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이어서 14일 15일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전국에서 잔치를 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 전체의 한편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고아로 출발해서 고아의 인생이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어져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 성전의 궁궐의 문지기였던 그 모르드게, 그는 장차에 하만의 모든 지위를 다 모르드게가 이어받아서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올라가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모르드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너무나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배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렇게밖에 못 살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이 원래 가난해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현대병원에 가서, 서울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에 가서 정말 감명 깊게 본 것은 바로 정주영 회장의 그의 업적들이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도 간신히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정주영 회장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엄청나게 큰 이바지를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석학들, 박사들, 자기는 대학이 고등학교니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그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유학 갔다 오고 대단한 그런 석학들, 박사들을 다 자기 스라의 직원들로 다 채용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업적들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꼭 무엇인가 안 되면 자본이 없어서 안 되고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나는 원래 좀 배움이 짧아서 뭐가 안 되고,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는 바로 그 자기 동생 그 에스더를 정말 딸처럼 양육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결국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도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끔 코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만이 지나갈 때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아니했다고,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고 그 하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키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오늘 엘리야는 바알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 역시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왕비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왕밖에는 풀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왕의 반지를 빼가지고 지장을 딱 그 인장을 찍어서 전국으로 지금 반포를 했기 때문에 왕이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면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에스더가 왕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저 하만도 죽일 뿐 아니라 지금 이미 반포된 대로 전국에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게 될 터인데 왕이요 이것도 빨리 좀 풀어주세요 했더니 다시 방을 만들어서 다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시 전국적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거 다 풀어라, 해제해라, 다 사면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에스더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그냥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여길 때 그냥 축복받지 마세요.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목포에 담겨 인도해 주셨을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지금 우리 당장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한자도 준비하지 않냐고, 어떤 원고도 준비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비록 내 나라가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패하여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이 미지의 세계를 갔지만 그 구하로 자랐던 그 에스더가 어떻게 그것도 딴 나라에 가서 어떤 인연을 통해서, 지연을 통해서, 학연을 통해서 그 코스를 밟아간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딱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왕이 딱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저거 뭐냐? 제가 왜 저렇게 저러냐 지금? 그렇게 딱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왕이 반가워가지고 세상에 반가웠어. 아니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요 그 에스더가 오는데 딱 다짜고짜 그래 뭐야 응?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봐. 무슨 소원이 있는 거야? 어떻게 찾아온 거야? 왕이 오히려 더 반가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평소에 신앙생활, 평소의 삶, 평소의 에스더의 행실,
평소에 에스더가 얼마나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인정받았던 에스더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어려운 줄 알면 3일을 금식해가면서, 그리고 나뿐 아니라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리고 나뿐 아니라 오늘 오라버니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가 왕한테 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생명을 걸어놓고 던져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왕이 한순간 말 한마디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왕이시여,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내 죽고 살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에게, 그랬더니 오라버니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대로 똑같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과 무엇인가 나누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아무리 왕의 부인으로서 왕으로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그래도 거기서 얼마든지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우선이 있는 거예요. 우선이. 설사 사람에게 부탁할 일도 먼저 기도하고 부탁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먹히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선배니까 후배니까 친척이니까 이 마음부터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라버니도 그 동생이 하는 얘기를 가서 그대로 똑같이 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함께 협력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김 집사가 큰 힘이 될 때가 있고요, 이 집사가 큰 힘이 될 때가 있고요, 갑자기 박 집사가 큰 힘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런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계속 서로 주고받는 광경을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대책을 이야기해주고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염려해주면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똑같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멋지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느냐? 결국에 보니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말은 마치 그 다니엘과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결코 이와 같이 그 왕의 뜻을, 왕의 뜻이 아무리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아무리 우상에게 신성하게 절을 해도 나는 결코 그 일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과 똑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에스더만 아주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보면 이 모르드게 신앙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자기 동생 에스더를 믿음으로 잘 키운 사람.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오늘 저도 큰 책임을 갖습니다. 에스더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잘 키워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살리는데요, 결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되어 있는 에스더 한 사람이면 되어졌어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르드게 한 사람이었으면 됐어요. 네. 우리는 교회가 커야만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적은 숫자 아니에요. 얼마든지 무슨 일인데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 이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내게 오지 않았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서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 안수 집사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예.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권사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집사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저도 이 주신 말씀이, 야, 김 목사, 너 한번 일해야 될 때 아니냐? 너 한번 정말 주님의 일 한번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때를 위하면 이제 누가 알겠느냐? 예. 이 말씀이 아주 상당히 설레일 정도로 와닿습니다. 참 돌이켜 보니까요, 이 목사님들하고 이게 대화를 해보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게 한번 혹시라도 통화를 한번 해보면 다 한결같이,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전국 이 기간 동안에 참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고, 예, 주님과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되면서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그간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을 다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훈련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금년 한 해가,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만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예.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 비겁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핑계를 대. 이때를 이해하면 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비겁한 사람은, 뭔가 하기 싫은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 그리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 나 관심 없어요, 나 별 마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시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그게 사명이라고 해. 그런데 사명을 받더라도요, 좋은 사명을 받으셔야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말까지 들어가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지 말고, 오늘 모르드게처럼, 예스더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사명을 이루셔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하신다,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인데 따라서 합니다. 소명은 순종으로 이루고, 그러면 그 이제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뭔가 사명을 맡겨줘. 예? 뭔가, 예,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일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제 사명이야, 사명. 그러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사명은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소명은 나를 부르시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일단 순종으로 가는 거야. 순종.
그리고 이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충성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오직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사람들이 감당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운전을 배우러 가서 학원에 가서 코치가 시켜주는 대로, 거기에서 강사가 시켜주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회전이 되고, 안 될 것 같지만 뒤로 바꾸가 되고, 안 될 것 같지만 정지가 되고, 안 될 것 같지만 언덕도 올라가게 돼요.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의 코치가 되고 나의 감독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고 그분 앞에 충성할 때 충성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사실은 이미 다 판이 짜져 있는 거예요. 이미 어쩌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예정론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미 어쩌면 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가지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정말 내 자녀를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세워놔야만이 준비가 되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절대 준비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법을 몰라요. 불쌍하니까, 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응답도 주시고 어떤 축복도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쓰실 때는 절대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훈련된 자를 쓰셔요.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되려고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살이 하면서 준비하게 하셨고, 감옥에 가서 준비하게 하셨고, 그가 늘 준비된 게 뭐였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가 꿈을 꿔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언제나 늘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포예담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낮에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돼야 돼.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올 때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능력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결국에는 얼굴도 써먹을 때가 있지만 항상 써먹는 건 아니야. 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에스더가 이제 10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뭐예요? 요소 그때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주 막 절절하게 이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나 하나님이다, 나 예수다, 이런 말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요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9장 27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신 말씀에 제자들,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딱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느냐? 예수님의 제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도 열심히 뭔가 해봤는데 왜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예요? 우리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쉽게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기도했다면 기도의 양이 아직 덜 찬 것이고, 아니면 네가 기도를 안 했든지 둘 중 하나야.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기도도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흘 동안을 금식하고 사흘 동안을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도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잠깐 10분 기도하고도 나 기도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시간을 채워야 되고 사흘을 채워야 될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도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니까 뭔가 귀신아 떠나가라, 문제야 해결되라,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아버지 아들을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만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예.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돼요. 예.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시험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2시간 기도하면, 나도 1시간 기도가 나를 살렸다면 2시간 기도는 바로 남을 살릴 수가 있어. 옆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하면 우리 졸고 있는 집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2시간 기도를 못 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지금 한 2명 있는데, 한번 다음에는 2시간 이상 기도를 하겠어요. 2시간 기도하면 남을 살릴 수가 있어. 3시간 기도하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영적인 무장이 돼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 귀신의 역사도 물리치고, 당당의 공중권 세력은 사단의 세력도 물리치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3시간 정도 기도해. 3시간 정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포예당교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니다. 절박한 기도. 예. 그 절박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정말 그 한순간이야. 기도는 사흘을 하지만 왕을 만나는 순간은 10초가 될 수도 있고 5초가 될 수 있고 그 시간에 모든 게 결정나는 거야. 그러니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건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전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될 때가 절박한 기도.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 좀 하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이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은 바로 이같이 10초에 이미 결정된다, 단 5초에 결정된다. 정말 너무 절박하잖아요. 기도는 사흘을 하지만, 금식하면서 사흘을 하지만 모든 결정은 3초 5초에서 결정된다니까요. 그 만나는 순간이 결정되는 거야. 야, 그러네, 아이고 에스더야, 그냥 한순간에 돼요. 3초 5초에. 그러니 기도가 절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절박한 기도는 주로 언제 어디서 해요? 중환자실 앞에서 수술하는데. 그리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가 있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시험을 보고 있을 때, 지금 면접을 보고 있을 때 절박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야,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네, 기도가 만능이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건 없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래? 그러면 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예,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따라서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일해 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직원을 채용해 주신 분들, 어디 가서 일해 줘 보신 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누군가 일을 해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내가 지금 당장에 서울에 갈 수 없고, 지금 내가 당장 광주에 갈 수 없지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광주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늘 있는 것, 여러분 성경 속에도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을 만났다가 그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으켰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 장소를 찾아가다가 누디아를 만나서 선교의 역사가 활짝 열리는 그런 큰 기둥 같은 그런 누디아를 만나게 되어졌고,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와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불을 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기도하다가 역사가 있는 거, 기도하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능히 넘치도록 하시리.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기도뿐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결론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에스더와 같이 비록 고아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이 늘 위축되어 있고 당당하지 못하고 정말 부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것을 숨죽여가면서 그것을 눌려가면서 살았던 그 인생 속에 세상에 누구도 감히 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왕후가 되어지는,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8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그런데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르 왕의 그 왕의 여러분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게 보통 왕이냐고 이게. 그러니 여러분, 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것도 저거 저것도 저거, 뭐 교회가 작으니 어쩌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왜 이렇게밖에 내가 살 수 없어,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크면 큰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너무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찾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목포예담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르드게와 예수들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